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며 형제자매들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부하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능히 담당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후폭교회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예수님이 가족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가족을 전도하고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지금 성지순례로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광주에서 왔습니다. 예, 1990년 11월 11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대전에서요, 대전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살다가 2005년도에 광주로 부름을 받고 지금은 광주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후폭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떨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성경에서 사명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받은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는 것을 예수님께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신앙의 다름질을 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예수님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러므로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 영혼에 대한 사랑을 본받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가족 전도를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치자. 가족 전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생명을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이죠? 잃어진 영혼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 일을 항상 행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안에 또한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잡아두시고요. 마가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예.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는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부모님과 또한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동생들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얘기해 보셔야 괜찮습니다. 그 예수님, 그 육신의 가족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10명 이상이었거든요. 정말 많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10명이 넘는 육신의 가족들을 다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바쁘게 생활하셨는데 어떻게 그 육신의 가족을 다 전도하였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 가족을 전도한 사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본다면 동일합니다. 나도 내 가족을 전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 육신의 부모님과 동생들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말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사 예수님이 바닷가 해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에 앉으셔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 들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 저 몇 명이죠? 자, 예수님, 그리고 55절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럼 몇 명이에요? 7명이죠. 근데 56절에 그 누이들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누이들은 그 말은 뭐냐면 2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만 쳐도 그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예수님 육신의 가족은 10명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가족들을 다 전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믿음의 가정을 이루신 가정이 예수님 가정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많은 가족들을 다 전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육신의 부모님과 동생들이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옆에 보면 감난산이 있는데 그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10일째 되는 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 성령이 이 세상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걸 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락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 다락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다 그 다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에 약 120명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성령이 임해서 모두 구원함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그 예수의 아우들이 누구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잖아요.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12제자에서 빠지고 그리고 마띠아를 그리고 사도로 세웠다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그 120명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도 다 있었지요. 그러죠?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1절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한 곳이 어디예요? 다락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락방에, 그 다락에 있던 120명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죠? 2장 38절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예루살렘에 있던 다락방의 120명의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은 그 10명이 넘는 육신의 가족을 다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모든 기간에 가족 전도를 위해 했던 모든 일과 수고가 바로 오순절 이날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가정을 제일 먼저 이루신 가정이 예수님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3년의 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매일 하루하루 바쁘게 생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셨던 예수님, 어떻게 가족을 다 전도했을까?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로 4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로 42절 말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새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서 여호와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보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에 이 유월절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례를 쫓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51절, 5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였던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자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 바쁘게 생활하셨어요. 정말 부지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려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피곤하셨던 겁니다. 그래 마가복음 4장 38절에 너무나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배에 고무를 베고 잠을 청하시기도 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고요. 책임을 다하는 삶이고 그리고 부지런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이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대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예수님 육신의 가족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죄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그 육신의 부모님과 동생들은 죄가 있어요. 같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미쳤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가 미쳤어. 너의 형 예수가 미쳤다니까?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 그 예수님 형을 통해서 많은 원망과 비방을 듣게 되자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잡으러 왔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비방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모님, 예수님 육신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의 육신의 형이다, 육신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주변 환경이 정말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인 예수님으로 인해 원망과 비방을 듣자 형을 사랑하고 이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형을 미워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동생들이 형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출세해서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좀 능력을 행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라는 거예요.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비방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목수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의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수가 얼마나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렵습니다. 이 목수의 직업은 정말 천한 직업이거든요. 그 아버지 목수의 직업을 통해서 10명이 넘는 자녀들이 먹고 산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 넉넉지 않은 생활 가운데 배고픔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가족의 생계를 누가 대신 이어가죠? 누가 이어갑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예, 장남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장남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생들의 원망과 비웃음의 고통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동생을 둔 큰형으로서 혼자 겪어야 될 고통을 경험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겪으신 이 고통들은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그 고통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정말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몸에 밴 버릇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요? 예수님은 겪어야 될 고통이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겪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육신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믿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원망하고 비방했던 그 육신의 가족들, 예수님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전도를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바치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뭐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라. 즉 사도 바울의 삶은 고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족을 사랑했어요. 정말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참말을 하노니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가족 전도였던 겁니다. 가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컸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가족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곧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가족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가족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욱 사랑했던 가족들, 예수님 마음에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크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비방했지만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 가족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그 가족들을 대신해서 죄를 담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족 사랑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은 바로 내 가족의 그 영혼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매일매일 바쁜 삶을 사셨지만 그 가족을 전도하는 일을 다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 사랑, 정말 나의 마음과 내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고 듣고 좀 마음에 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족을 전도했을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가족을 전도했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40일을 머무셨습니다. 40일간 머무시면서 예수님은 가족들을 일일이 찾아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고 40일간 이 세상에 머무셨죠? 내 가족들의 구원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일일이 가족을 다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향유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무덤으로 갔던 거예요. 갔더니 무덤에 굴을 막아놨던 큰 돌이 굴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서 한 청년, 성경에 천사라고 나오는데 천사를 만나요.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다. 그때
어머니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참된 메시아구나. 그때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시몬이 있어요. 시몬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함께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다시 풀어서 자세히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시몬도 그때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 육신의 형인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였구나. 참으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바로 하늘로 승천할 수가 없었죠? 40일간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육신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일일이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가족의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겁니다. 그래 요한일서 4장 8절에 예수님 그분은 사랑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 강권이라는 말이 뭐냐면 강제로 잡아 이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족을 다 전도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우리도 가족을 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내 친족, 특히 내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뭐라고요? 악한 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에게 힘을 줍니다. 내가 가족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가족에 대한 서운한 마음, 내가 가족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깨끗이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자,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예. 근데 쉽지 않아요, 그게. 예? 예, 쉽지 않습니다. 말씀 듣자고 전도하다 보면 계속 원망과 비방을 들어요. 이단교회 다니면 망한다는 둥, 모든 재산을 다 바쳐야 된다는 둥, 믿으려면 너 혼자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육신의 가족들에게 그런 비방과 원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수님은 가족을 다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 친족, 특히 내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더 악한 자니라. 예수님은 친히 육신의 몸에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생명을 바쳤던 거예요. 우리도 내 육신의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쳐야 돼요. 내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의 교훈 가운데 4가지를 좀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전도하셨거든요. 첫째,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착한 행실을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나의 마음과 나의 몸에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까?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의 몸이 달린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내 육신의 몸에다가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술과 담배를 먹었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돼요? 술과 담배를 끊는 겁니다. 그거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편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입을 통해서 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 육신의 몸에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나의 선한 행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죠. (2장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내 가족 중에 구원 안 받았으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하게 가져.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근데 가족이지 않습니까?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착한 행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권고하시는 날에. 이번에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 꼭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이렇게 권고하면 어떻게 돼요? 선한 행실을 그동안 봤기 때문에 그래, 뭔가 있는 것 같다. 가서 한번 말씀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미가서 7장을 보시죠. 구약 1297장입니다. 구약 1297장 미가서 7장 10절 말씀.
구약 1297장 미가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묵도하리로다. 나의 대적. 나의 대적이 늘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 없어야. 그렇게 얘기했던 내 가족이 이것을 보면 부끄러워한대요. 이것이 뭘까요? 물론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 즉 나의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인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했던 그 가족이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편지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전도하셨잖아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삶이 변할 겁니다. 그렇죠? 미워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착한 행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가족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편지인 나를 읽고 알게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거든요. 얼마나 그냥 미울 때가 많죠? 예. 말씀 듣자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가족을 모두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좀 미워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동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본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원망했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성경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죠? 야고보죠? 예,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아주 유명한 말을 고백했지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가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야고보는 자기가 경험했던 겁니다. 자기가 원망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미쳤다라는 소문이 들렸을 때는 자기 형인 예수를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 형인 예수가 끝까지 행함으로 사랑과 용서로 나를 전도했던 겁니다. 야고보는 그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한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야고보는 4장 17절 말씀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다. 분명히 내가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족들이 알고 잃게 한다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내가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내가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사랑과 용서로 계속 한다면 내 가족이 분명히 말씀 듣고 구원받을 걸 내 마음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끝까지 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또 고백하기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수요 말씀을 통해서 구역 모임 말씀을 통해서 각종 모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많은 말씀을 교훈받고 있어요. 그런데 행치 않는 겁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 한번 쳐다보셔요. 보셔요. 오실 때 다 세수하고 왔습니다. 어때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셔요. 예, 사랑합니다. 좀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시죠? 예. 얼마큼 사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예.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면 기꺼이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있어야 되지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지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는가요? 네. 여러분, 우리는 고백은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예, 예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이시다. 기꺼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을 받은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라면 죽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후폭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죠? 유다가 기록했습니다. 그 유다서는 단 한 장이에요. 하지만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을 얻었다.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인제 신앙의 삶을 살 때에는 힘껏 싸우겠다.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됐냐면 내가 형인 예수를 원망하고 비방했던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형인 예수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잡으러 갔던 것은 사단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형인 예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힘써 싸우겠다. 누구하고요? 사단 마귀하고. 그래, 전도는 영적 싸움인 겁니다. 유다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힘써 싸우겠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 전에는 사단 마귀의 올무에 매여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잡으러 갔지만 이제 그 사랑을 얻었다. 그 사랑을 얻은 나 유다는 이제 힘써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육신의 형인 예수님 앞에 내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흠없이 깨끗하게 서겠다라고 고백한 게 유다서 내용입니다. 24절 말씀, 유다서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유다는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흠이 없이 깨끗한 믿음을 갖고 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얻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이제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말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죠? 두려운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잖아요. 싸우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다 보면 어때요? 내 육신을 쳐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육신은 가기가 싫어요. 웜에 내 가족을 전도하려면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 마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흠이 없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흠이 없게 서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형제들에게 많은 삶의 변화와 인내와 순수한 신앙의 믿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나의 삶에도 변화가 있고 인내가 있고 순수한 신앙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210장에 보면 뇌제 사함 바꿔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볼까요? 210장. 그 찬송가 210장 1절에 보면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뭐예요?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거 다 변했네. 예, 변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 전에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거를 이제 싸워서 이기고 이제 교회 가운데 마음을 두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 전에 세상의 스포츠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봉사하는데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참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내 생활을 변하게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기꺼이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전도하는 방법은 기도와 행함이 일치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인이라. 하나님은 내가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진실한 행위로, 그 정결한 행위로 가족을 전도하는지를 다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그 남편이 도를 순종치 않았다는 것은 구원 안 받았다는 겁니다. 남편이 구원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남편이 전도해서 구원받는 계기가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밭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밭,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속, 마음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말은 뭐죠? 내 몸으로, 마음으로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한나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무엘상 2장 내용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에게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예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나하고 분인나. 근데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아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가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자식도 잘 낳아주는데 자기보다도 자식도 못 낳아주는 한나를 더 사랑하니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한나를. 그래서 심히 대적하였다라고 나와요.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히 괴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서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래 한나가 그 사무엘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구나. 분인나가 심히 대적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히 괴롭혔던 그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했던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행동을 바라보시는구나.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정말 행함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행함이 일치했기 때문에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함이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울로 달아보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떡하라고? 예,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참으로 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잠언 24장을 보시죠. 11절, 12절 말씀.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 그리고 행함을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에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외모는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씻고 그리고 꾸미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그렇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한 가정이 있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심히 대적하는 겁니다. 심히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자매님이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우셨어요. 근데 그 자매님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하루는 남편이 잠이 깼어요. 근데 옆에 누워 있어야 될 아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옆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기도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불쌍하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내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내가 지금 내 가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매님은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에게 다 잘해주는 겁니다. 남편은 대적을 하는데 아내는 착한 행실로 선을 보이는 거예요. 하루는 그 자매님에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남편의 손을 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곤히 잠자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로써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짝지어 주신 이 불쌍하고 가엾은 이 귀한 영혼을 버리지 마시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또 잠이 깬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내가 말씀을 들을게. 내가 말씀을 듣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구원이 뭔지 한번 내가 알아볼게.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봉사의 모임에 나와서 간증을 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도와 행함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매님은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눈물로써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보였던 겁니다. 심히 대적하는 남편에게 선으로 갚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 저울로 달아봤던 겁니다. 그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저울로 달아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울에 맞았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떨어졌죠.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양심이 나에게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믿음의 귀는 분명히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나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계실까요? 저울로 달아보시는 겁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거 하셔요. 그렇게 대적하는 구원 안 받은 내 남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내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 소리를 우리는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나 지금 하나님 찾고 있다고. 나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나 영혼이 지옥 가기 싫다고. 울부짖는 그 영혼의 울음소리가 들리십니까? 그거 들으셔야 돼요. 정말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 찾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런 선한 양심이 만약에 없다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는 내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은 구원받은 나에게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 소리 들으셔야 돼요. 그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울부짖는 그 양심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또한 내 양심이 울부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거예요. 네 번째는 심판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심판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입니다. 4절 5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도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내 친구가 누구예요? 구원받지 않는 내 가족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우리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어찌할 수 없어요. 오로지 몸과 영혼을 심판해서 지옥에 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입을 열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있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 그리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가족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는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딱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러죠? 전도하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가족에게 하나님이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살다 보면 어때요? 아픔도 겪고 고통도 겪죠. 그럴 때 우리는 지옥을 조금씩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반드시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한 달, 1년을 살면서 우리는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정말 기쁘지요. 그러나 그 반대로 공고한 날도 있어요. 근심 걱정되는 날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병행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족에게 때로는 물질로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이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가족이 지금 웃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이 영생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인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잖아요. 이 짐승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던 거예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려라. 내 손이 범죄하면요 찍어버려라. 내 발이 범죄하면요 잘라버리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친히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은 자입니다. 아직 이 믿음을 얻지 않는 가족 어떻게 하실래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전도하셔야 돼요. 수양관에서 어떤 배우신 선생님을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성경에 나왔다고 하는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지옥 안 만드셨지요? 지옥 만들었겠습니까? 지옥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욥기 32장 8절에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습니다. 그 말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양심의 죄를 알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양심의 죄를 안다는 것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계속 뿌림을 받으면 양심의 악이 자꾸 생각나게 돼 있어요. 기억나지 않는 죄도 생각납니다. 그 말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 사람도 도시가스불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도시가스불을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조금 편하게 살려고 도시가스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에는 세 가지 불로 나눠진답니다. 불꽃심이 있고 속불이 있고 겉불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의 겉 표면의 온도가 6000도랍니다. 그리고 태양의 그 중심 온도가 15,000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에서 가장 뜨거운 불의 색깔이 검정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선생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옥에서 가장 불 색깔이 검정불이랍니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옥의 불 색깔이 검정불이래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지옥의 고통을 겪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1년만 고통받고 나올 수만 있다면 굳이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10년만 고통받고 나온다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지옥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한 번 지옥에 가면 절대로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 많이 보셨지요? 서울교회 한 자매님이 정말 눈물로써 간증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자매님에게 오빠가 있었잖아요. 오빠가 하루는 불의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 자매님이 택시를 타고 오빠가 있는 병원으로 다 달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아직 말씀 못 전했습니다. 나에게 전도집회 테이프가 있었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말씀 전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큼만
살려달라고. 그 동영상 보셨죠? 울부짖는 그 자매님. 그리고 죽었다라는 소식을 받고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오빠 내가 미안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도하지 못했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오빠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데 혹시 오빠가 불 가운데 고통받는 것을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나눌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을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가족의 사랑 아닙니까?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그렇다.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해서 끝내는 죽어 심판받고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에 가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받고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부자가 그렇게 외치죠. 아브라함이시여, 내가 그 세상에서 살던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도하여 이 불꽃 같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 부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심판을 받고 온 곳은 음부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는 내 가족만큼은 제발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간 내 가족이 혹시 있다면 지금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록 나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구원받지 못해 이곳에 왔지만 내 집에는 내 구원받지 않은 내 남편이 있고 구원받지 않는 내 아내가 있고 구원받지 않는 내 형제들이 있고 내 아들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발 이것만큼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울부짖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지금 이후 대통령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금 가장 어디에 먼저 마음을 두셔야 되겠어요? 통장에 숫자가 기록되는 곳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숫자가 기록돼야 내 마음에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지 않는 내 가족 전도하는데 제일 마음을 두셔야 돼요.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한없이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가족을 다 전도했다면 우리도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마다 황천가라는 그 지옥에 대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지옥불이 있다는 말 분명하게 들었건만 오고 보니 유황불못 소금치듯 하는구나. 원통하고 한이 맺혀 이를 갈고 슬퍼해도 이미 때는 늦었으니 회개한들 소용있나. 전도자의 대언 말씀 귓전으로 스쳐들어 마음 밖에 메어두고 내 맘대로 살았더라. 죽어 세상 떠나와서 황천길로 오고 보니 농담으로 여긴 지옥 뜨거운 줄 날 몰랐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들을 기회 많았건만 회개한들 내 고집이 지옥불로 인도했네. 살아 세상 있을 때에 준비라도 하였다면 지옥 아닌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을. 우리는 지옥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영혼에 대한 사랑은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그 10명이 넘는 육신의 가족을
모두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한 방법은 첫째,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비록 원망하고 비방했지만 끝까지 그리스도의 편지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가족을 전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와 행함의 일치라는 겁니다.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행함으로 반드시 보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행함으로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심판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33년의 생을 사시면서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교훈받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가정을 제일 먼저 이루신 예수님 가정처럼 우리들에게도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기회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의 역사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제는 가족 전도에 마음을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해야 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남편이 있다면, 내 아내가 있다면, 내 자녀들이 있다면, 내 친족이 있다면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후폭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 강당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